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무슨 이유로 그곳에서 탄생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고한 대로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했고 출산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란 왜 하는 것입니까? 징병과 조세를 위한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는 본래 라틴어 명칭으로 헬라어로는 황제로 번역됩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의 음역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최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입니다.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세상을 로마가 정복하고 지배한 시대입니다. 이 황제 명령으로 영으로 칙령으로 호적하라는 명령이 났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호적 조사에 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마리아를 함께 데려왔을까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랬을 것입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가 친정에서 대접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므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황제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헤로드 왕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온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해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방을 구하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참 가난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여관 주인에게 말하면 안방이라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찾은 곳은 마구간 같은 동물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이 태어나는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몰라주어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경의 밖에서 양을 치든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비치자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의 소식이 이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받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주가 오셨습니다.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기뻐한다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자신의 착함의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는 알라딘의 거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마구간에 태어나는 아기도 없겠지만 구유에 놓인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좀 더 대단한 능력으로 초인적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이 구주이심을 알리시면 되실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다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은 단지 목자들이 알아보기 위한 표적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낮아지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이 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일이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로써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심히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가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답변을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는 다 도망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홀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죽기까지 100%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가장 저주받고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받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기이 여기지만 놀랍게 여기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합니다. 목자들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되게 일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찬란한 영광의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큰 기쁨의 그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왕이여